그래서 공유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그 가운데 이제 같은 시민의식이 등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부자들만을 위하고 부자가 오는 그 교회가 보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교회가 이게 아니라 누구나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생되어지고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이 삶의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이 사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적으로 그 마틴 루터 킹이 있던 그 마을 가운데 그 마을이 완전히 피폐가 되어졌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한 분이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점점 우리 지금 시골 같은 경우도 마을이 없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지금 세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그 마틴 루트 그 고향의 어떤 목사님 가서 이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그 비전으로 목사님 공유 경제 시스템을 두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마을을 다시 부유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단순하게 사회에서 떨어지는 자본, 그 헌금만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본을 재생산해서 거룩한 자본으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이제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이, 크리스천 행정가들이 그것을 구현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교회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정확한 목표라는 것은 성경적 인간상에 대한 구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인적으로 성경적 인간상을 구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지 돈의 노예를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의성과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주는 그 인성을 갖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발현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거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지체를 말하는,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정확한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 건물이고 혹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기업도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는 사장이 뭐 누리면 다 얘기한다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기업들도 그 사람을 오히려 이렇게 배양해 나가는, 양육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저 주일 학생들이 어떻게 커나갈까? 내가 재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물을 주는, 그리고 아볼로도 물을 줬고 한 것처럼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그렇죠? 우리가 물을 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체험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캡을 모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발 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자연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의력,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신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해나갈 때 신속 적합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성경은 컨텐츠의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컨텐츠가 없이는 안 되죠. 현실과 영적 상황을 같이 겸비해 나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혹은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스토리를 창조하는 컨텐츠라는 거죠. 컨텐츠를 하는데, 그래서 이 컨텐츠를 단지 옛날에 우리가 책에서 이게 성경 공부를 했듯이 하는 이런 그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정광현실과 게임을 보면 얼마나 뭐 막 그 게임에 아이들이 그 세계에 함몰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킬러 컨텐츠. 이 컨텐츠 중에 컨텐츠,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썰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현재 교회들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적 세계관과 한국 역사, 그 다음에 세계 역사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엄한 그런 거를 이끌어 나가는,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뭐 옛날에 이제 성경문화 뭐죠? 12월 20일 성탄절 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할 때 동방박사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은 이제 낙타를 타지만 또 한 친구는 예를 들면 그 오토바이 내지 별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또 타고 오고, 또 한 친구는 비행기 딱 변할 수 있는 비행기. 동방박사를 이제 세 사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해 나갈 때 이 얼마나 많은 그 영적 싸움들과 또 해롭과 막 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현상적인 그런 어떤 반대가 있지만 영적으로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나가서 만들고 하는, 그것도 그림 그림 그것을 만들었는데 게임은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것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인지적 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이 사회와 앞으로 가야 할 그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비전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모토를 가지고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나가는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현실과 가상, 현실, 혼합 현실을 활용해서 전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성교육, 인성교육, 생활교육, 뭐 교회교육, 가정교육, 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런 그 부분들에,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배양을 하고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을 듣는, 참여하는, 옛날에는 구경공부교에서 참여교육이지만 이제는 이 부분들을 이런 그 대격변의 시대를 협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체험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제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초월적인 그런 그 신비적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신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체험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파워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고 산속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서 영적 힘을 가졌을 때 누구와 싸워야 적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많은 그 데이터 파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저것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역사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홍해를 가르는 그 초능력적인 역사들도 필요하시지만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파워를 구축해요. 그래서 많은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비전을 확실하게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뷰카라는 이 시대를 흔히 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동성이 많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있고 복잡하고 모호한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하고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또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런 그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시간이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뽑아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죠. 자기가 도달한 그 답을 가지고 이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5번 대기조처럼 이것을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부로 돌아가게끔 하게 되고 그 인간의 본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소, 종교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들만의 종교가 아닌 모든 세계 인류의 종교가 되도록 기독교성의 그 기능을 우리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같이 겸비해 나가는 양수격장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기능은 개인적 기능으로 개인적으로는 긴장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박탈과 보상의 기능이 있고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는 그 개인적 기능이 있는 동시에 사회적 기능으로는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고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고 사회 병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에 이제 기독교가 개인과 공공성, 교회 공공성을 이야기하듯이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사회 창조적 기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교회들이, 큰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제도화되어져 있는 커다란 교회들과 큰 교회들은 오히려 이때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게 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틀고 뭐 새롭게 하려고 하면 많은 저항이 부딪히고 또 많은 갈등이 이렇게 양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아주 격변의 시대에는 오히려 작은 교회 또 작은 교단에서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가나가는 그런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혁운동은 새벽에 가죽 캄캄한 가운데 새벽별이 가장 빛나듯이 그런 커다란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혁과 개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적으로는 보게 되면 소수의 깨어있는 소수의 창조자에 의해서 사회 변화가 지어졌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큰 신학교든 작은 신학교이든 이 부분을 따라서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교단이고 신학교이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종교는 교육적이어야 하고 참된 교육은 종교적이어야 한다라고
어떤 성격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